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정말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인지 하나님들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입는 영혼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처와 시험과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가와 혼란케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뎌내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부르신 그 사역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성장하고 자라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주께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부탁하신 주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껍데기 형식적인 예배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셔서 내일 드려지는 성도들마다 찬양의 힘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내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앞에 서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애씀과 수고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청소년들, 사춘기 기간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총들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속하여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그리고 잘못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두 가지 큰 건 얘기인데 하나는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같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임했던 영광이 떠나겠다. 그동안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자신들의 모든 정체성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그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성했던 그 영광이 사라지고 그 영광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 쪽으로 머물겠다, 즉 떠나겠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예언은 신약에 와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는 새 영,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영이 떠나서 예루살렘 동편 산으로 넘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즉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소중히 여겼던 그 성전의 영광이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당 이제 오셔서 제자들과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고요. 한참 그 성전을 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새로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착공해서 AD 63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AD 50년경이었었어요. 그러니 이미 그 예루살렘의 본체는 다 완성이 되어졌고 뜰도 만들어졌고 그 당시 외곽 벽을 만들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게 한참 예루살렘 완공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그 예루살렘의 영광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영광과 같고 축복과 같은 것인데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자신들이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게 무너진다고 하니 전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헤롯 성전이 AD 63년경에 완공이 되어진 다음에 7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불타져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한참 짓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외형적인 건물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에 수많은 것을 부여를 했죠. 내용도 없고 하나님을 향할 마음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시스템에 돌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그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왜 멸망되어지는지를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외형적인 제사,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탄식하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도 원하지 않았고 오로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식의 제사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고 또 예수님은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좀 전에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저 한 주마다 돌아오는 그런 예배,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계획과 순서와 모든 삶들 가운데 예배가 중심되지 아니하게 되어 버리면 정말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위선되어지고 가식되어진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앞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부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위선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그거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돌릴 수 있다면 나에게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주님 앞에 정말 같이 모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나한테는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참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설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되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느낀다고 하는 모든 행복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목표는 나한테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는 다 멈춰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삶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정말 내가 온전한 관계성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이 되어져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모든 행복과 모든 즐거움은 가짜예요. 그냥 그 순간에 있었을 뿐이지. 왜? 언젠간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닥치니까. 죽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 죽음이 와도 당황스럽지 않는 것,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표현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들도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듣고 있었지만은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니. 그들이 평생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했던 저 성전이 사라진다니 하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조용히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주의 임재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마지막 때인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거다. 그때가 되어지면, 즉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는데 먼저 자칭 예수, 자칭 재림 예수가 등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겠다. 여러분, 한국에만 이건 2020년도에 그 발표되어진 건데, 한국에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명이고요. 재림 예수가 50명이 좀 넘었어요. 한국에만, 전 세계적으로만 되어진 것도 아니라. 탁지원 선생이 국제종교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터무니없는, 정말 사람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멀쩡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가 들어가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또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곰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해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저기에 빠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만약에 나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진리가 나 안에 저한테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진리를 찾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2가 4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를 갖고 있으니 2 더하기 2가 3이다, 1이다, 어떤 숫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코웃음을 쳐요. 너무 확실한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면 3일까? 5일까? 1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안에 보면은 정말이에요. 대학 교수가 들어가 있고 멀쩡한 사람들, 뭐 PD도 들어가 있고 여러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나보다 더 똑똑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 교회를 다니네, 저 사람을 보고 재림 예수라 얘기하네 라고 말하면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똑똑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나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가,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맞겠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저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하면 따라 자란 그 자녀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그 사람을 재림 예수라 그러면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제 시온이와 지온이가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했어 라고 어렸을 때 가르쳐 왔잖아요. 그 얘네들은 모태신앙이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네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믿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다면 이 시온이 지온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저의 종교에 따라오는 거겠죠. 여러분, 진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전쟁의 소문이 점점 늘어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전쟁과 어느 때보다도 민족과 민족의 싸움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고, 기근과 지진은 말할 것도 없이 어느 때보다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에콰도르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 뉴질랜드, 호주, 말할 것도 없이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홍수와 자연재해 때문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절에 그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제는 거의 끝자락에 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의 안에는 끊임없이 복음의 소리가 나가고 있고 수많은 각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오지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거의 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될 정도로의 그런 상황까지 되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이 시대는 끝자락에 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견디어내라 맙니다. 어떠한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지라도 이탈하지 말랍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했다면은 요즘에는 너무나 풍요로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처럼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풍요로움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평소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보다도 수십 배, 수만 배의 고통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24평 살던 사람이 12평에서 살 수 있답니다. 하지만 100평에 살던 사람이 30평에서 못 산답니다. 오늘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생활고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생활고로 죽어가요. 한국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 살까요? 아니요, 더 잘 살아요. 더 많은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이겠죠. 상대적인 생활고이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겪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나 모든 삶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간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견뎌낼 수 있도록 결국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